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광야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자라서 드디어 젖을 뗐기 때문입니다. 젖을 떼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삭이 아주 연약한 아기에서 어느 정도 건강하게 자란 아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인 만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쁜 날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말에는 괴롭힌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스마엘은 사라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게 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기까지 한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더 흘렀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은 어느 정도 자란 청소년이었고 이삭은 태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두 아이의 나이 차이만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는 엄마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그 이스마엘을 본 사라는 마음에 쌓였던 화를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근심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도 아셨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날 아침 일찍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과 먹을 것이 모두 떨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린 이스마엘을 작은 나무 아래에 내려놓고는 서로 마주 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두 모자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갈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기 이전의 하갈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의 여종으로 2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처럼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부르실 때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범한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만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목이 메이도록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다니엘 승세를 통하여 하갈과 같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문제로 매우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갈아 무슨 일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대화의 방식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궁금하거나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물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통하여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갈의 간구를 오래전에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16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쳤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주인인 사라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6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큰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익숙한 목소리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말씀하심으로 잊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몸이 얼어붙고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이고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 수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를 살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하갈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푸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광야에는 종종 샘물과 같이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샘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당시의 사람들은 모래나 흙이 들어가서 그 샘물이 더러워지거나 막혀지지 않도록
이 나무 판자나 큰 이불로 그것을 덮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아마 하갈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했던 곳에도 그런 샘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지쳐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이라서 그런 샘물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샘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낙심으로 인하여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인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덤에 갔던 여자들과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큰 낙심과 절망으로 인하여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며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걸으며 직접 성경을 풀어서 모든 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광야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늘사랑의 가족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미 알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조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내 그곳을 포위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환이 두려움에 떨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엘리사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 산에 엘리사를 둘러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감격된 순간입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크게 열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긴급한 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의 자녀인데 어머니와 떨어져 공부하고 있는 고3 수험생입니다. 수능시험이 내일인데 어제 A형 독감에 걸려서 두통과 고열, 근육통으로 링거를 맞았는데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쓰러졌다 깨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이신 지사님은 홀로 그 딸을 키우며 살고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도 며칠 후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원래는 몇 주 전에 수술을 받아야 했었는데 의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해서 딸에게 달려가 볼 수도 없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놓고 이 연말에 막막한 마음으로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이 외롭고 고독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가장 절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저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번 저만의 깊은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애틋하면서도 격려하고 싶고 힘을 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결코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광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